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절대로 다시는 이방인의 삶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이루며 교회가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실제적인 윤리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지침을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지침이 단순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말씀의 의미는 문맥이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 신학적인 의미는 미닝이죠. 의미는 문맥, 컨텍스트가 결정한다. 그래서 문맥이 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문맥이냐에 따라서 내용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가 쏠게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문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쏠게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도 아니에요. 문맥이 있어야 의미가 나타납니다. 사격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번 사격은 내가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음식점 앞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밥값은 내가 낸다. 이런 뜻이죠.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문맥이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착한 말을 해야 된다, 분노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만 받으면 이 본문에 더 근접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개인적으로 분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문맥은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역할하는가, 그것을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교회의 생활이라고 했죠. 그냥 단순하게 한 개인으로서 성도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의 생활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5절에도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는이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의 패턴을 가지고 설명하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 금지 명령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명령, 이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첫 번째
뭐뭐 하지 말고 하라의 명령이 이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라. 사실 거짓말,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거짓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화된 시대입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요즘이죠. 그래서 마스크 사왔는데 쓰지 못하는 마스크 팔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웃의 어려움을 계기로 삼아서 나의 유익을 더욱 구하는 거짓스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거짓의 영들이 사회 곳곳에 가득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거짓의 영들에게 현혹되거나 그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곧 좀 있으면 선거가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당선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온갖 거짓과 분열을 획책하는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런 게 나오면 찍지 마십시오. 거짓에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유튜브가 아주 나쁜 습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들 보시면 여러분이 현주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기가 이 사람이 잘 듣는 거를 계속 더 많이 보여주는 패턴이거든요. 딱 봤을 때 찬양곡들이 많이 있고 설교들이 많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인데, 막 유튜브에 밑에 제안되는 게 막 이상한 것들 계속 제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길을 잃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짜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다 거짓이죠.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가짜뉴스도 많습니다. 교회가 상당수 교회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또 어떤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할 건 아니죠. 근데 뉴스가 막 돌았습니다.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회집으로서의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다, 이런 뉴스가 돌았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돈 몇 푼 헌금 그게 아까워가지고 이걸 고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을 때 정말 교회를 참 모르고 이런 기사를 쓰고 있구나. 근데 그게 프레임이 돼가지고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보면 밑에 다들 돈에 환장했구나 이런 이야기들 떠요. 가짜 뉴스들이 분열과 분노, 상처를 주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21개 기독교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들으셨어요? 신천지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지해라, 이런 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근데 그 가짜 뉴스예요. 소위 신문이라는 정론지들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일단 퍼뜨리고 막 날아다니고 나중에 자기는 조용히 수정해놔요. 자기는 수정했지만 가짜뉴스가 다 퍼지고 교회 안에 그 가짜뉴스들이 상처를 주고 교회 각 기관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거짓을 통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획책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거짓으로 유혹하고 죄가 왔고
심판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거짓의 목표는 뭐겠어요? 분열이죠. 미움입니다. 다툼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거짓을 걷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표현했죠. 아마 이제 다 아실 거예요. WHO에서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선언했다고 말하죠. 이 전염병이란 말은 에피데믹이라는 영어입니다. 근데 앞에 팬데믹이라고 이제 신조어죠. 그게 실제 사전에도 있습니다. 이 팬이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팬이라는 말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all 혹은 everything 이런 뜻인데 그 팬데믹 하니까 온 세상에 다 퍼진 전염병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염병보다 더 빨리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식입니다. 소문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사실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신조어로 만들어냈는데 이거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인포데믹, 팬데믹, 에피데믹, 인포데믹. 그래서 정보의 전염, 인포메이션이죠. 정보의 전염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서 사람에게 더 전염병보다 더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심어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만큼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거짓으로 포장된 소식들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란에서 40여 분의 사람들이 공업용 알코올을 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란의 방역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소문이 돌았죠. 알코올을 마시면 알코올을 뿌리잖아요. 알코올을 마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예방하거나 죽일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그분들이 의료적 지원이 없는 곳에 살았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알코올을 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잘못된 뉴스가 실제로 사람을 죽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를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만드는 것, 교회의 지체됨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마귀가 소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 정말 주 앞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진실된 말을 함으로써 마귀의 이 괴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유불리를 따라서 거짓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실의 편에 항상 서 있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거짓을 말한다라고 내가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진실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한 것에 대해서 남편을, 아내를 신뢰할 수 없다면 건강한 가정 만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공동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듯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자.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자. 따라합시다.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자. 화를 내지 말라라는 말 자체는 아니에요. 제가 단순하게 표현한 것인데,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언제나 틀렸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극도로 분노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예수님은 아주 분노하시며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분노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거룩한 분노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보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 선지자적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의한 분노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나 어려움이 딱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 때 분을 쏟아내면서 결국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분노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 사회가 이 분노 조절이 어려운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 깜빡이만 넣고 앞으로 확 들어와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제가 되게 웬만하면 잔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차만 운전하면 조금 더 이렇게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니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에 참아야 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웃었다고 나를 비웃나?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데 분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별것도 아닌데 분노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 화를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신자,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갈수록 분노를 조절하게 됩니다.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온유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신자로서 성숙해 간다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섣불리 쉽게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은 분노도 있고 그런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옳은 분노이든 그런 분노이든 거기에 자주 노출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26절에서 말씀하죠.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그 분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말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분노가 어떤 이유든지 다 틀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노할 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그 틈타서 서로 분열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나뉘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섣불리 분노하고 섣불리 말하는 습관을 줄여가야 합니다. 빨리 말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야고보 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빨리 말해봐야 그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빨리 말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분노에게 기생하고 있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은혜가 되면 분노하는 시점에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속히 들을 줄 아시고 천천히 말씀하시고 성내는 것도 더디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앞에 말씀으로 빗장을 세우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분노가 생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분노의 순간 그 사람을 대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분노를 쏟아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라,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자. 도둑질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헬라어 단어가 딱 단수거든요. 한 사람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어떤 도둑질하는 사람 혹은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도둑질을 그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둑질의 본질은 뭐냐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본질은 게으르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의 영역은 남의 물건이나 재물을 훔쳐오는 것만을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겠죠.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는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사장님으로서는 도둑질입니다. 사장님한테 임금을 받고 그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눈치 보고 있는 거 도둑질입니다. 직원으로서는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재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헌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의 헌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게으름과 노력하지 않은 것에서 얻고자 하는 탐욕 혹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고의 목적은 다릅니다. 열심히,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라 라고 하시고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 잘되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라는 것이죠. 혹 학생 여러분이 계시다면 정말 죽을 각오로 공부하십시오. 그 공부하면 여러분에게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돈도 잘 버시고 최고의 지식도 얻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전할 것이 있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부모님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밤늦게 여러분 방문을 똑똑 이 과일과 주스를 가지고 똑똑하고 열어서 야, 좀 쉬어가면서 하렴, 이 말 한번 해보는 게 엄마 아빠의 로망입니다. 그런가 싶어서 들어가면 막 게임하다가 급히 컴퓨터 닫고 그러면 이제 막 분노가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어진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나중에 다른 것으로도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성실함의 문제이죠.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모든 성도 여러분,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으면서 난 이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마련해 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00억을 벌어서 통장에 넣어두는 사람 되지 마시고 100억을 벌어서 10,000명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피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본문에서는 더러운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말은 여러분 냉장고에 과일이 확 썩어 있는 그 모습 있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썩어서 악취가 나는 말들을 함으로써 결국 일어나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형태의 말이 악한 말, 더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내고 시기와 질투의 말들을 쏟아내고 사람들을 이렇게 깎아서 대우하듯이 비꼬듯이 말하는 그 모든 말투들이 다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 말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통해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실 덕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헬라어 원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오직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운다라는 말이 사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여러 번 나오거든요. 4장 12절, 16절 다 이 세운다라는 말은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운다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표현과 연결되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역본에서는 교회를 세운다라고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더러운 모든 중상모략과 불평불만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한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말들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웃음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쏟아내는 말들을 통하여서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상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입술은 세우는 입술입니까? 무너뜨리는 입술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잠언 12장에는 이 말의 상처를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더하죠. 칼에 베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지만 말에 상처받은 것으로 평생 딴 길 가는 사람 저는 봤습니다.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친구에게서 받았던 말의 상처와 배신 때문에 평생 분노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칼로 찌르는 것보다 말로 찌르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됩니다. 성숙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선한 것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분노를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근심하고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것 믿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걸 믿으시죠?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미움을 표현할 때, 거짓을 쏟아낼 때 누가 제일 슬퍼하시느냐?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 형제 자매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 미움과 거짓을 쏟아내고 있는 내게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회 안에서 실행함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몇 해 동안의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부닥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아프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제가 만나기도 했고, 상처가 되어서 떠나신 분들도 계셨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떠나신 분도 계시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칼로 베이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지켜내느라고 또 아프셨을 겁니다. 근데 진짜 아프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 안에 있던 그 성령님께서 많이 아프셨고 많이 탄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 다시는 성령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열고 서로 용서하고 받으시고 격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써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꿈꾸면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